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사랑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골고다 언덕의 고난의 길을 가신 주님,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고난을 가슴 깊이 묵상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전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참 평안과 기쁨을 얻고 영육간의 풍성함으로 소망 속에서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시냇가에 신기운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주님을 의지하는 저희들의 삶이 주님께로 채워주시는 은혜로 만족함을 얻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 질병과 마음의 고통이 있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치유와 회복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약한 자를 강하게 하셔서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굳건한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부터 봉사하는 모든 사역자들을 기억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애쓰며 수고할 때 주님께서 수고와 헌신을 보시고 복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성도들이 전 교인 전도를 합니다. 이 지역을 복음화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전도를 하는 이 시간에 주님 함께 하셔서 믿지 않은 영혼이 마음의 감동을 얻어 주님께 나오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성도들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옵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는 생명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
의지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며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신약 320쪽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신 음성 앞에 믿음으로 삶으로 반응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찬가로 알려진 5절에서 11절 말씀 바로 뒤에 이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내용을 우리가 먼저 상기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도 같이 교독으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함께 보십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보신 그리스도의 창가를 통해서 우리는 주께서 우리를 향해 보이신 순종과 겸손의 모범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직접 살아내신 성육신의 삶과 그가 친히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이 끝이라고 말하고 절망이라고 부르는 죽음,
그런데 그 죽음이 영광으로 매듭되어지는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신비롭고 기이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이시기 위해 주님은 성육신의 삶과 십자가의 길을 겸손과 순종으로 살아내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내용 바로 뒤에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주께서 보이신 그 믿음의 길을 너희도 이렇게 따라가라, 이렇게 하는 아주 실제적인 기독교 신앙에 대해 언급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이 위대한 교리와 가르침을 통해서 실제적인 기독교 신앙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바로 본문의 요지입니다. 이 의도가 반복되는 두 단어로 본문에서 나타납니다. 구절을 시작하는 단어가, 첫 단어가 무엇입니까?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이러므로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찬가에서 이어지는 12절을 시작하는 단어도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둘 다 무엇에 따라서 무엇한 까닭에, 이런 뜻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단어들을 반복적으로 사용해서 그리스도의 행동의 결과가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스도가 자신을 낮추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시니 9절에서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찬가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시작 12절도 이런 의도로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겸손과 순종으로 성육신의 삶과 십자가의 길을 가셨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알고 믿고 따르는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는 그 말씀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자, 이 의미를 담아서 우리가 12절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이제 오늘 본문의 문맥을 어느 정도 이해했으니 본문의 배경이 되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서 사도 바울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당신들 곁에 있든지 없든지, 아니 곁에 없을 때에 오히려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들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것과 구원을 바로 연결해서 이해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흠이 없고 완벽한 신앙을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문맥이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이 구절은 자기 스스로 자기의 의나 자기의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는 근거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아니면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99% 역사하셨으니 우리가 양심이 있다면 적어도 1%는 순종을 하든지 의롭게 살든지 하자. 이런 관점에서 구원을 이해하게 되고 이것을 신앙생활의 목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 어디에서도 너희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너희가 일해라, 그런 말이 없고요. 너희 구원에 전념해라, 이런 말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은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칭의하시는 그 구원이 아니라 성화와 종말론적인 구원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구원을 얻은 성도로서 이제 주께서 보이신 모범을 따라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가라, 이 말씀이죠. 그러니 이런 성숙의 모델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겸손을 먼저 그리스도의 장가를 통해서 제시해 놓은 겁니다. 결국 우리의 영적인 성숙과 신앙의 발돋움은 우리가 의롭게 되고자 하는 노력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거룩함이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이해하고 추구하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또한 주를 얼마나 단단히 붙잡고 의지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어떻게든 주님 앞으로 한 걸음이라도 더 나가보려고 애쓰고 계시지 않습니까? 맞죠? 그러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이 애씀과 우리의 회개가 사실은 원래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를 찾는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모범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 그것뿐입니다. 그것을 위한 순종이고 겸손이며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죽임 당하기 위해 오셨지만 그 죽음을 통해 이루실 구원과 장차 나타내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꺼이 감당하신 순종과 겸손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지만 다시금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이는 게 바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묵상해야 될 기도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묵상해야 될 것은 바로 제멋대로이고 들쑥날쑥한 우리의 신앙의 방식을 다시 바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겸손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나의 순종이 아니라 죽기까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내어드린 그리스도의 순종이 구원을 이루어 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영적 성숙은 반드시 그러므로의 신앙, 그러므로의 신앙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내가 더 이상 어떠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함이 결코 신앙의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주께서 그렇게 하심으로 이것이 우리를 성숙하도록 인도하는 올바른 신앙의 방향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기록된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재판받기 위해 가택에서 연금된 채로 2년간 머무르던 상황에서 쓰여진 옥중 서신입니다. 그는 이런 상태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한 염려와 기대를 담아 이 서신을 남긴 것이죠. 그 내용이 바로 내가 당신들과 함께 있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당신들 곁에 부재한 상황에서도 당신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도록 하십시오. 이것입니다. 자, 여기에서도 드러나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의욕적으로 또 왕성하게 사역할 때도 하나님께서 그의 곁에서 일하셨지만 지금 연금된 상태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자신이 죽음에 이르게 될지 장차 빌립보 교회에게로 돌아갈 수 있을지 이 모든 게 미지수입니다. 그런데 그가 만약에 자유의 몸이 되어 돌아간다고 한들 빌립보 교회 가운데 이미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염려할 이유도 없고 그럴 의미도 없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13절입니다. 13절 말씀을 함께 보시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실제로 일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사도 바울은 앞선 그리스도의 찬가와 오늘 본문에 거듭해서 언급한 그러므로의 신앙을 지금 직접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데에는 반드시 근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냥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 이렇게 뭉개버리면 안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 우리를 위해가 아니고요.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근거는 우리의 인과관계나 정당함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뜻과 기쁨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신적인 권위와 능력으로 우격다짐으로 우리에게 밀어붙이시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그 뜻을 향한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 이 의지를 먼저 불러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순종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이러한 뜻을 깨달아서 100% 순종할 수 있다면, 미리 순종할 수 있다면, 아니면 온전히 순종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순종은 제한적이고 조건적입니다. 내가 예측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순종하려고 하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해하거나 그 뜻에 나를 온전히 내어 맡기는 순종은 결국 해내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겸손을 모범으로 제시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서 이루시기 위해 필요한 것은 우리의 의지나 자랑이나 믿음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보이신 순종이며 겸손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원하실 때에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과 때에 따라서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면서 어디까지 자기를 낮추신 겁니까?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겸손과 순종으로 자신을 낮추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교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가 자랑하는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한 우리의 선한 의지를 불러일으키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의지는 항상 행동에 선행합니다. 생각이 말로 전해지고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선한 행동의 이면에 선한 의지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악한 뜻을 품고 행한 일이 선한 결과를 내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인간에게는 어떤 일들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지만 모든 일들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주일이 되었습니다. 교회를 갈지 말지 내가 결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다들 경건하셔서 대답하기를 꺼려 하시는데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을지 믿지 않을지 내가 결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내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고 안 믿고 하는 별개로 하나님을 있게 하거나 없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내 믿음이 있거나 내 믿음이 없는 것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있게 하거나 없게 하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이미 살아계시고 영원토록 존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자유라는 것은 그 자유를 억압하거나 제한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게 비로소 참 자유 아닙니까? 제한 없이 완전히 풀려 있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입니다. 선택에 있어서는 자유가 있지만 그 선택으로 인한 책임에 있어서는 결코 자유란 없는 겁니다. 책임은 그 선택한 자가 반드시 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인류의 조상 아담에게는 이 자유의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아담을 향해서 단 한 가지 선악과를 통해서 제약하셨을 뿐입니다. 이 선악과는 아담에게 이것만은 잊지 말라고 동산 중앙에 제일 잘 보이는 곳에 제일 출입하는 곳에 세워놓으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어야 그게 그가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자유가 되고 그게 바로 그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자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죄 지으라고 유혹당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이 선만은 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걸 알려주시고자 주신 게 바로 선악과입니다. 아담은 결국 이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선택할 자유의지를 상실해버립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이 동산으로 그를 찾아오셨을 때 하나님을 피해버립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죄로 인해 자유의지를 상실해버린 인간의 대표적인 모습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침묵합니다. 어떤 이들은 잃어버린 자유의지 대신에 자기 만족에 빠져서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나의 선택과 결정이 옳아서가 아니라 옳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 사실에 대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인간을 굳이 시험하셔야 하셨나 이렇게 분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이런 의지나 노력으로는 하나님께 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죄와 무기력의 구덩이에 빠진 인간을 찾아오셔서 이게 길이다. 이 길을 따라 걸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서는 죄인된 인간의 상태를 이렇게 진단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는 예수께서 친히 이렇게 증거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은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자유의지를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성령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시고 깨워주셔야 우리가 진리를 보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께로 나온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열어놓으신 그 길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찬가를 통해서 순종과 겸손으로 이루신 주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이루어가라고 권면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러므로의 신앙을 분명히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헷갈리는 순간이 있으실 겁니다. 신앙을 향한 내 갈급함이나 목마름이 성장의 동력이 된다고 믿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은 주께서 보여주신 삶과 주께서 내어주신 길을 따를 때 거기서 성장합니다. 주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보이신 모범 답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다른 어떤 것으로 우리 신앙의 성장을 이루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이것을 반복해서 이해시키고 경험시키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과정을 모델로 보여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가택에 연금되어 자유를 잃어버린 자신의 상황에 빗대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욱 설득력 있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이 빌립보 교회와 함께 있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내시고 행하시는 일들을 그들 스스로가 빌립보 교회가 깨달아 성숙한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의도를 13절 너희 가운데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분명히 밝혀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이렇게 전합니다. 이 말씀은 의지를 주시고 그렇게 실천하도록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없었던 죄인된 인간의 처지에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을 이제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의지를 일으키시는 하나님께서 또한 그 의지를 따라 당신의 선하신 기쁨이 이루어지도록 이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나온 어떠한 선에도 결코 만족하실 수 없는 분이시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덧입어서 이루는 선에는 만족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이 예수의 능력이 바로 겸손이며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기쁨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겸손을 통해 온전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순종과 겸손을 따라 예수께서 놓으신 믿음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을 위한 일들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이 소망이 가능하도록 이미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도록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낮추시고 또 믿음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주께서 이루시고 행하신 일들로 인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신앙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은 이미 순종과 겸손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번 사순절의 기간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모든 능력이 우리 가운데 머물도록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 우리는 과연 무엇으로 나아가야겠습니까? 오직 겸손과 순종뿐입니다. 그래야 내가 아닌 내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만이 나타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사순절의 새로운 한 주를 보내는 가운데 겸손과 순종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안에 소원을 불러일으키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소원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 안에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 순종과 겸손의 삶으로 살아드리며 주의 뜻을 이루는 복된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맑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경건한 생활로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남성교회 헌신 예배가 다음 주일 오후 예배 찬양 예배 때 드려집니다. 강사로서는 김태형 목사님, 백안교회 원로 목사님으로 계시는 목사님 오시겠습니다. 장학금 수여 오늘 오전에 있었습니다. 감사떡 및 찬조 박순애 집사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주남로의 여전도의 연합회 정기총회 이번 주 목요일 27일 오전 10시 30분 고성교회에서 있습니다. 세대 신청 저에게 대상자 및 희망자는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후 초청 장치가 4월 20일 부활주일 열립니다. 작정 카드 아직까지 본당 앞에 필경되어 있으니 작정하시고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출산 축하금 광고대로 나갈 예정입니다. 수요기도의 기도 순서 이번 주 26일 박순애 집사님 인도하시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와 교통하심이 순종과 겸손으로 주의 길을 따르고자 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